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잠언 18장 2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2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사람은 입에서 입에서 나오는 나오는 열매로 열매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배부르게 배부르게 되나니 되나니 곧 곧 그의 그의 입술에서 입술에서 나는 나는 것으로 것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만족하게 만족하게 되느니라. 되느니라. 죽고 죽고 사는 사는 것이 것이 혀의 혀의 힘에 힘에 달렸나니 달렸나니 혀를 혀를 쓰기 쓰기 좋아하는 좋아하는 자는 자는 혀의 혀의 열매를 열매를 먹으리라. 먹으리라. 아멘.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주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 심령이 깎여지고 내 심령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빚어져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온 속사람의 지체들이 주 앞에서 정결케 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일째인데요. 지치지 아니하고 힘을 내서 우리가 아침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감각 기관 중에서 특별히 우리의 입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 이것을 정했는데요. 우리 얼굴에만 해도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또 여러 감각 기관들이 있는데 이 입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우리 일상에 있어서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죠. 먹는 거, 말하는 거, 또 숨 쉬는 거 이런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속사람을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해 해봐야 할 기능은 바로 말하기 기능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말과 관련된 말씀을 하실 때 혀를 이용해서 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영어에서도 모국어를 말할 때 모국어를 영어로 mothertongue이라고 하죠. 그런 걸 보면 원래 오래전부터 이 혀라는 것이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언어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신체 기관으로 보았던 모양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마디의 말을 합니다. 그 말에는 강력한 힘이 있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어서 말 잘하는 사람 하나 있으면 사는 재미도 있고 또 회사에서 영업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말발이 보통이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되시더니 말솜씨가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말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강단에 서고 보니까 아, 목사로서 정말 말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조심하려고 해요. 말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정말 많은데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하죠. 또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기도 할 만큼 이 말의 파워는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말, 우리가 하는 말 늘 신경 쓰고 주의하면서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할 기회가 많은 저 같은 목사들은 그래서 해야 할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야고보서에 특히 말에 관한 가르침이 강한 어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기도 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송과 저주가 한 입으로 나온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구분 없이 나오고 있는지 참 두렵습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도 무섭고 특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하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참 조심해야 되겠는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입으로 말하느냐가 아주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죄악이 이렇게 많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죄,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 다 보니까요. 십계명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몸으로만 범하는 죄인 줄 알았는데 입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죄라는 것이 주님의 지적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악독한 죄의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인데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선한 것을 내는 사람이 있고 악한 것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말에 대하여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신문을 받을 거예요. 주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우리가 했던 말들, 우리가 사용했던 언어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입술의 열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내 입술에서 맺은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그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은 달고 만족스러운 열매로 배부르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쓴 열매를 먹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입술을 다스리고 혀를 다스리는 것을 정말 신경 쓰고 중요하게 여기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하시니 어떻게 하죠? 어떻게 우리가 이 혀를 길들일 수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혀가 불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불사르는 것이 바로 혀라고 말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자신의 죄를 깨닫는 자리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니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에서 그는 자신의 더러움을 목격하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그분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죄 용서를 구하고 두려워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찬송과 저주를 번갈아 내면서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고 사는지 그것을 책으로 쓴다면 아마 얼마나 많은 페이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계속된 말씀에 보니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분은 제단에 핀 숯, 곧 더러움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제단에 있던 숯은 제물을 태우던 거예요. 제물의 피가 떨어지고 거룩한 향을 태우는 그 숯에는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제물이 돼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이사야의 입술, 그것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였고 오늘 우리의 입술에도 동일하게 부어집니다. 예수의 보혈을 입은 자, 우리들의 입술은 그 숯에 의해서 깨끗해지고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악도 제하여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입술로 또다시 찬송과 저주를 번갈아 가면서 쓰면 되겠습니까? 다시는 악한 말들로 나를 더럽히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입술의 열매를 맺으시고 그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입술의 열매, 그것을 맺기 위해서 시편 기자는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41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게 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입술의 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면 실수하지 않겠지요.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그들의 악이 내 입술을 열어서 참여하지 않도록 시편 기자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침묵할 줄도 알아야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죠. 이 말은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되는 순간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말이 필요한 말인지 여러분 한 템포만 늦추시고 기도하고 나서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실수하는 게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세속적인 사람들, 악한 사람들 앞에서는 재갈을 물리라 라고 할 정도로 성경은 침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를 다 꼬투리 잡고 우리를 정죄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그것으로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는 게 아니었구나. 말 실수했다. 그럴 때가 종종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런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화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을 잘 관리하고 잠잠히 있다 보면 기도가 나오게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시편 기자가 이어지는 말도 그렇습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을도 하지 아니하니까 나 근심이 더하는구나. 근심이 더 심해지는구나.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풀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할 말이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말싸움하고 싶을 때 참고 내 고집 부리고 싶을 때도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것이 근심이 되실 때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속사람이 자라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으로 주님의 입을 삼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아멘.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아멘.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는 입, 하늘의 귀한 비밀을 증거하는 입, 그것이 되도록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34편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아멘.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르치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예수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만드십시오. 자녀들을 세상의 방식으로 훈계하지 마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가르치십시오. 먼저는 복음을 품도록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말씀이 가르쳐주는 성경적 가치관,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땅의 생각을 버리도록 하늘의 생각을 품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하늘의 꿈을 꾸도록 우리가 도와야 할 것이고 우리의 입술이 그러한 입술이 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른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당신의 언약을 가르쳐 지키게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와 내 후손과 내 후손의 후손에까지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집, 우리가 앞으로 세워가야 할 목표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구하십시오.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할지, 어떤 것을 말해야 할지 주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말씀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내 입에 복음을 주십시오. 내 입술이 오직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할 것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기를 혀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순종하려고 애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으시고 말을 더 멈춰야 할 때는 멈추고 말을 해야 할 때는 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말이 우리를 얼마나 근심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말입니다. 예레미야의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불같은 혀가 되게 하사 사람들을 일깨우시고 복음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이 되어 주십시오. 내 입술에 열매를 깨닫고 주님의 입이 되게 하십시오. 고백하며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